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손석준 엘리아 교수가 평신도의 눈높이에 맞춰 가톨릭 전례를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어느 교리교사가 안내하는 전례 상식. 네,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손석준 엘리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난 시간에는 강론과 신앙 고백, 또 보편 지향 기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예, 지난 시간까지 말씀 전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이제 성찬 전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찬 전례의 구조, 또 예물 준비, 예물 기도까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기 전에 먼저 가톨릭 전례력으로 11월을 위령성월로 지냅니다. 위령성월의 첫날인 오는 1일은 모든 성인 대축일이기도 하잖아요, 네, 예. 교수님. 예, 하늘나라의 모든 성인을 기리는 대축일입니다. 또 하느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성인들의 모범을 본받고자 다짐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이 전례력의 축일이 별도로 지정되지 않는 성인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을, 이 성인들을 더 많이 기억하고 기리는 날이 되겠습니다. 또 성인 명부에 들어있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이미 완성에 도달한 모든 죽은 이들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성인 대축일은 성인들의 축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또 세례명을 가진 우리 모든 이의 축일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의 거룩한 삶을 본받고 살고자 노력하기를 다짐하며 기뻐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네. 이 날을 지내면서 우리는 자신마다 수호성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호성인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 주님을 모신 것을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인이 보여주신 거룩한 삶을 되새기며 그 모범을 따라 살기로 다짐해 보면 좋겠고요. 또 그분들의 전구를 통해서 우리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네. 이 모든 성인 대축일 다음 날인 11월 2일은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이기도 합니다. 네, 이 죽은 모든 이, 특히 연옥 영혼들이 하루빨리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위령의 날이 되면은 우리는 먼저 떠나가신 조상을 위해 연도를 바칩니다. 위령기도라고 하죠. 또 죽은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자비로 영원한 안식과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는 이 모든 성인 대축일인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정성껏 묘지를 방문하여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위령의 날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죽은 모든 일을 기억하는 위령의 날 이렇게 수정되었습니다. 이것은 2017년에 라틴어 본문에 맞게 수정되었고요. 우리 네. 교구에서도 담양 공원묘에서 위령의 날 행사를 갖죠. 네. 어느 교리교사가 안내하는 전례 상식, 이제 본격적인 오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성찬 전례란 뭔가요? 예, 말씀드린 대로 말씀 전례는 보편 지향 기도로 끝났습니다. 네. 이제 성찬 전례가 시작되는데요. 이 성찬 전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하신 것을 재현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봉헌된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시켜주는 미사의 핵심적인 전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을 주관해서 십자가상의 제사를 다시금 지금 이 자리에서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효과가 미사에 참석하는 이들에게 현실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성찬 전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처음에 예물 준비가 있습니다. 이 빵과 포도주와 물을 제대에 가져가는 것이고요. 또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모든 구원 업적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예물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됩니다. 또 그 후에 이제 빵 나눔과 영성체가 있죠. 이제 신자들은 비록 수가 많을지라도 하나의 빵에서 주님의 몸을 받아 먹고 하나의 잔에서 주님의 피를 받아 모신다라고
이 미사경본 총지침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성찬 전례를 거행함으로써 교회는 십자가의 희생 제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먼저 예물 준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 예물 봉헌에서는 빵과 포도주가 물과 함께 제대로 운반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대와 예물 준비가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이나 교회를 위해서 예물을 봉헌합니다. 또 예물 준비 기도가 있는데요. 하느님께 봉헌하는 제사가 하느님께 막가진 것이 되도록 회중들을 기도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은 우리가 하느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예물 기도가 있는데요. 이 기도로 예물 준비를 끝내며 예물을 하느님께 드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성찬 전례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제대를 준비하네요. 예. 먼저 성찬 전례 전체의 중심이며 주님의 식탁인 제대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 성체포, 성작 수건, 미사 경본, 성작을 제대에 펼쳐놓게 됩니다. 이 성작은 주수상에 놓아둘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물을 제대에 나르게 됩니다. 네.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축성할 예물을 제대로 가져가는데요. 예물 봉헌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 보편 제한 기도를 마친 다음에 성당 입구에서 행렬하여 봉헌 행렬을 시작합니다. 이 제병은 하나의 큰 성반 또는 성압에 담아서 봉헌하는 것이 좋고요. 신자들의 영성체를 위한 제병도 함께 담아서 봉헌하게 됩니다. 이 빵과 포도주를 제대에 봉헌할 때는 우리는 그 선물과 함께 우리 스스로를 바치게 됩니다. 이 교우들은 제물을 제단으로 가지고 가죠. 그러면은 사제는 집전자로서 또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또 교회의 대표자로서 교우들의 제물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제단에 바치게 됩니다. 이것은 이 교우들의 예물을 교회의 제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께 봉헌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봉헌하는 동안 봉헌 노래, 예물 준비성가라고 하죠. 네. 봉헌 노래를 부르죠. 이 노래는 적어도 예물을 제대 위에 차려 놓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예물 행렬이 없더라도 사제가 예물을 준비하는 동안 노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예물 봉헌자의 위치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예, 봉헌의 전은 신자들이 주수병과 성압을 들고 신부님께 봉헌하게 되죠. 이때 성압을 들고 오른쪽에 걸어가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성압에 든 제병이 성체로 성변화를 해서 이 신자들이 영성체를 영하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주수병에 든 성혈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예물 봉헌 때 제병이 담긴 성압은 주로 형제님이 들고 오는데요. 여기에 어떤 근거가 있나요? 예, 이 미사경본 총지침에서는 예물 봉헌과 관련해서 단지 이 빵과 포도주는 신자들이 가져오는 것이 좋다라고만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물 봉헌은 사실상 본당 누가 해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본당에서 관습처럼 봉헌 예물 행렬 때 이 남녀의 특정한 역할을 정해서 실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병이든 성압은 오른쪽으로 남자가 또 주수병은 왼쪽에서 여자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뭐 근거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예물 봉헌자가 예물을 신부님께 드리고 마지막에 절을 하는데요. 이때 신자들도 같이 절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많은 신자들이 따라서 같이 절을 하지요. 예. 그런데 또 그냥 멀뚱히 이렇게 보고만 있는 우리 신도들도 있습니다. 네. 이 빵과 포도주를 회중의 대표가 사제에게 봉헌하고 이어서 회중이 헌금을 하는 행렬을 이루게 되죠. 이 회중의 대표가 빵과 포도주를 봉헌할 때 사제는 복사와 함께 제단으로 오르는 마지막 계단에 서서 이들의 봉헌물을 받게 되죠. 이 복사에게 이 예물을 전달하고 인사로 감사 표시를 전합니다. 이때 이 빵과 포도주는 예물 봉헌자들이 신자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로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도 함께 절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교우 대표가 주례사제에게 예물을 봉헌할 때 그 예물을 나의 마음도 함께 실어서
주님께 봉헌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이 예물 봉헌자가 공동체를 대표하여 봉헌하고 있지만은 마음은 모두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절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이후에는 봉헌 성가가 나오고 신자들은 봉헌금을 냅니다. 여기서 헌금은 왜 바치는 건지도 알려주세요. 예, 미사는 제사입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하겠죠. 또 우리도 제사 때마다 제물을 바치는데 그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이 제사에 필요한 재료를 교회에서 준비하게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평신도는 사제와 함께 희생 제물을 하느님께 봉헌하게 됩니다. 따라서 헌금은 자기 희생의 상징이며 희생 제물입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표현으로 헌금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관리하라고 재물을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주신 재물 중에서 일정한 몫을 떼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겠죠. 네. 또 지상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에 도달할 때까지 이 땅에서 사회와 발맞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운영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지상의 교회도 재물이 필요합니다. 이 공동체 또 성화의 복음 선교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또 성직자가 필요하고 재단과 또 도구가 필요하고 또 전교 활동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유럽의 어떤 나라들은 교회 운영 경비를 나라에서 책임지기도 합니다. 세금으로 하는데 네. 우리는 사정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합심해서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예물 준비가 끝나면 우리들이 바친 빵과 포도주는 사제의 손으로 하느님께 봉헌됩니다. 예, 사제는 정해진 기도물을 바치면서 빵과 포도주를 제대 위에 차려놓게 됩니다. 이 성가를 부를 경우에는 이제 빵을 바치는 기도를 큰 소리로 하지 않습니다. 신부님이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 하시거든요. 네. 이 성가를 부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큰 소리로 바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교우들은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이렇게 대답하죠. 또 빵의 축복 기도를 바친 다음 사제나 부제는 성작에 포도주를 붓고 물을 조금 따르면서 기도합니다. 이 물과 술이 하나 되듯이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저희도 참여하게 하소서 하고 말씀합니다. 사제는 포도주와 물을 섞은 잔을 축복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교우들은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이렇게 또 대답하게 되죠. 네. 빵에 축복 기도를 바친 다음 사제나 부제는 성작에 포도주를 붓고 물을 조금 섞잖아요. 예. 이게 물로 술의 농도를 조금 줄이려는 약화시키려는 네. 것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중세기에 와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해석을 덧붙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창으로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죠. 이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교회와 성사의 시작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 둘째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상징하고 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함을 뜻한다고 하고요. 또 셋째로는 이 성작 안에 물이 포도주에서 분리될 수 없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주에 물을 섞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치, 또 교우들 상호 간의 일치를 상징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또 천연적인 사물과 함께 자신을 봉헌함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로 정화 예절이 이어집니다. 예, 정화예절을 통해서 사제는 제사를 봉헌하는 사제의 마음뿐만 아니라 미사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이 정화예절은 사제의 간청하고 또 예물과 제대에 대한 분향, 또 손 씻는 내식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정화예절의 시작에서 먼저 사제는 허리를 굽히고 이제 바치게 될 제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이 허리를 굽히는 것은 겸손의 자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을 봉헌하고 섬기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사제는
이 자신이 거룩한 제사를 바치기에 부당함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뉘우치며 또 사제의 손으로 봉헌되는 이 거룩한 제사를 하느님께서 너그러이 받아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렇게 하죠. 주 하느님, 진심으로 뉘우치는 저희를 굽어보시어 오늘 저희가 바치는 이 제사를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이렇게 합니다. 네. 교수님, 분향과 손 씻는 예식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예, 미사 통상문에서는 예물을 바치며 간청을 드린 다음에 사제는 제단과 예물에 분향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죠. 보통은 이제 장엄미사나 이런 것이 아니면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제는 예물과 십자가와 제대에도 분향할 수 있습니다. 이 분향을 하는 것은 사제를 통해서 바치는 예물과 기도가 향과 같이 하느님께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뒤이어서 부제나 다른 봉사자가 사제 또 교우들에게 분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제는 제대 옆에서 손을 씻으며 속으로 기도합니다. 이 예식으로 이제 내적인 정화를 바라는 열망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없애 주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이거는 이제 신부님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뭐 잘 모를 수도 있죠. 네, 네. 이 예물 준비를 마친 다음에 사제는 제대 가운데에 서서 회중을 향해 함께 기도하자고 신자들을 초대하고 또 예물 기도를 바칩니다. 네. 이 정화 예절까지 모든 준비를 마쳤으면 이제 사제는 교우들에게 기도하자고 권고하십니다. 이렇게 하죠.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이거는 이제 뭐 회중에게 하는 말이 공고의 말이니까 우리 신자들이 잘 알고 계시죠. 이제 네. 이렇게 두 팔을 벌렸다가 모으면서 이렇게 기도회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교우들은 일어서서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고 응답하죠. 이 기도는 일어서서 바치게 되죠. 이렇게 신부님이 공고 말씀하시면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면은 이제 우리는 일어서서 이런 것을 이제 바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물 준비가 종합 마감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예물 기도가 행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물 기도를 하면은 이 예물 기도 후에 이제 신자들은 자신들의 의지를 큰 소리로 아멘하고 이렇게 밝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미사 거행 전체의 중심인 이제 감사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음 그렇군요. 시간에는 이제 감사 네. 기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미사 전례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동안 궁금하기만 했던 점들이 풀리는 기분이 듭니다. 오늘 방송 들으면서 5012님도 교수님 덕분에 의미를 잘 알아가고 미사 참여 때마다 더욱 뜻깊고 즐겁습니다. 역시 끊임없이 배우는 게 최고네요. 하셨는데요. 오늘은 성찬 전례의 구조와 예물 준비, 예물 기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유익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